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어떤 것? 그분의 관점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좀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파격적이라는 거 하는 게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상의 여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파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안식일을 위해서 보통 사람이 존재한다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마땅한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정결법을 어깁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들의 그 관습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 당시 사람들과는 생각이 판단들이 가치들이 너무도 달랐어요. 확실히 또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관점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관점, 가치관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점이 달랐다는 것은 그 마음속 뿌리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생각과 태도와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그분의 관점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그 레위라는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리를 부르시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가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레위,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 통치에 적절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돕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어요.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많은 세리들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로마에게 어떻게 돈을 주고 그 직책을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세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을 들었고, 또 로마에게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으니 매국노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로웠던 것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불렀을 때에는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마저 의외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 미리 부름받은 제자 가운데는 로마에 항거하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독특한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 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함께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꿰뜨신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쓸만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더라. 세상은요, 누군가를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 내 곁에 누군가를 두고 싶을 때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택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가장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관심 가지셨고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관심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의 관점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됨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정할 때 내 필요에 맞으니까, 내 구미에 맞으니까, 내게 유익이 될 만하니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에게는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를 내 옆에 둬야지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결정하고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저를 보아도 그래요. 저 사람과 가까우면 훨씬 더 내게 유익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많아요. 끊임없이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될 것 같고, 내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될 것 같고, 나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관심은 뭐였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관심이 필요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내 곁에 두는 것, 그게 주님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사람을 내가 필요와 유익과 도움 때문에 그 사람 곁에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면 내가 제자됨에 있는지 그리스도인 다음에 걸어가고 있는지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자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곁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 저 직분,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가까이 뭔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혹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주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가정의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결혼관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늘 위기가 와요.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와요. 결혼도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게 이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기대만큼 얻는 게 없어요. 속았다. 그래서 실망하고 갈등하고 낙심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결혼과는요, 상대방에서 뭘 얻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고요, 남편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돕는 사람으로 남편을 세운 것.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거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한 거 채우라고 돕는 배필로.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내 남편 아내에게 뭔가 계속 뭔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고요, 지금부터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내 인생의 배우자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뭔가 도울 게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가정이. 동건아, 그치? 그러면요, 위기는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결혼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뭘 못 받았다고,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갈등이 되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왜 갈등하고 떠나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뭔가 얻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지는 게 없어요. 기대만큼 충족이 안 되면요, 쉽게 떠나게 돼요. 이것도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받을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이웃들에게,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것, 그게 교회인데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뭔가 그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떠나버리는 것,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였다? 그냥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데서부터 주님의 그 관점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로부터 출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내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하게 되어주고 결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갖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관심 갖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지금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어요. 그는 부유했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군가와도 함께 마음과 삶을 깊이를 나눌 수 없는 그 위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매국노라는 칭호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공허함이 있었고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에겐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자세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15절을 가만히 보면 마태, 세리 마태가 초대한 그 잔치집에 예수님 홀로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의 외로움이, 그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가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쪽으로 주님의 관심이 작동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의 외로움을 아시고 홀로 가지 않으시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북적대면서 함께 어울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면서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아무도 관심 갖고 왔고 외로워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결핍이 많은 인생 가운데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뭐다? 오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삶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에 민감하고 그렇게 함께 채워져 가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필요를 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필요만 구하는 삶 속에서 이제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너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기도로 오늘 저들의 삶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시는 인생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부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 꿈에 관심을 갖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핍으로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움과 동시에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꿈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결핍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꿈을 실어 넣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성경은 뭐라고 여기 기록해 놓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버지처럼 늘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뱃사람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것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 일하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지금은 결핍이 많아요. 과거에도 아픔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요 그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너가 그냥 평범한 인생 요한의 아들로 그렇게 너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시몬이 될 거야. 반석이라고 베드로가 될 거야. 너의 믿음의 고백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그 인생 속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지 나는 기대가 있어 상상해 봐. 나다나엘을 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말했던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꿈이 뭐예요? 하늘 영광을 볼 꿈을 기대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의 초라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놀란 일을 행하실지 그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분의 꿈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 당장 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멀어 보이긴 하지만 주님이 내 역사 속에서 함께 행하실 그 꿈이 있음을 함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내 믿음의 식구들, 내 곁에 있는 주위의 그 누군가가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부족하고 약하고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아도 그 인생을 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 가지고 내가 가까이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함께 대우하고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도 나를 향한 것과 누군가를 향한 꿈이 그렇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이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되어진 꿈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꿈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관점으로 내 마음을 세팅하면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꿈이 일하시는, 꿈이 펼쳐지는 능력의 자리가 되고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 삶의 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의 관점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거대한 꿈을 꾸고 있음을 믿으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썩이고 누군가는 화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기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내 주변에 두었는지 생각하면 교회와 가정에서는요 100점짜리도 소중하지만 빵점짜리도 소중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변화될 무궁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파격적이셨어요. 당시에 제자는요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가서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자로 택함받는 게 당시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지명도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 형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 가졌고 그의 필요와 결핍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꿈을 가지시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상관없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주님의 관점이었고 제자들이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관점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이든 그이든 오늘 나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과거와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옆에 동료, 성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꿈도 함께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그 관점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든 내 곁에 누구이든 지금과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여 그냥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꿈도 함께 꾸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